너무 잘해.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우리 총회 세계선교회 연차 대회를 할 때에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태어나고 글을 쓴 키웨스트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을 써서 해밍웨이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주인공 산티아고가 배를 타고 낚시를 나갔는데 큰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 물고기와 더불어서 3일 동안 싸움을 벌여서 마침내 산티아고 노인은 마린이라는 큰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싣고 돌아오는데 뜻하지 않게 상어떼를 만나서 고기를 다 뜯어먹히고 앙상한 뼈대만 끌고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티아고는 몹시 피곤하였으나 그는 개선장군처럼 돌아옵니다. 이 주인공에게 있어서 그 큰 물고기는 물질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 그런 보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합니다. 뼈만 남은 물고기라도 자기의 건재함을 입증해 주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The old man was dreaming about the lions.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송년주일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낙심과 좌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행착오와 마음에 안 드는 일, 후회스러운 일, 지우개가 있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사람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몸부림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손에 무엇을 잡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 걸어온 길, 살아온 순간순간, 그것이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그 과정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고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을 겁니다.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자이든 타이든 교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세월을 보냈다든가 게으름, 나태,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인간적으로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은 뉘우침과 반성 그리고 통렬한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마음 깊이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과 시간 개념은 항상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말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흐르는 시간인데 오늘이 2020년 12월 27일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며 때때로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에도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오래 많이 살았느냐, 크로노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고 가능성을 찾아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무게의 짐이라도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각의 힘 때문입니다. 쉽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쉬울 수가 있는데 어렵게 보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불란서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나치 독일에 점령하여서 고난과 슬픔의 시기를 보내면서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불란서인들에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특별히 본질적인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은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롭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말.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 찾을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용기 찾을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행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네트워킹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쁨으로 엔조이를 하지 못하고 건강에는 괜찮은가? 이거 먹으면 살찌지 않는가? 의심하는 분이 많습니다. 조심하는 거는 좋지만은 어차피 먹을 음식이라면은 의심하면서 먹을 필요 있겠습니까? 기분 좋게 먹고 믿음으로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카운터에게 돈을 다 계산하고 난 뒤에 이거 진짜지요? 라고 묻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진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왕 샀으면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는 진짜처럼 알고 기분 좋게 사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 잘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글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많이 속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니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세계가 많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도 아내도 못 믿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교회에서도 장로 목사도 믿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으면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살아려면 믿어야 되고 가지고 싶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살려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친 의심은 사단의 충동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의심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떤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 따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르는 동기가 순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달라졌다.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변화됐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 따라서 오고 어떤 분은 위로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녀 성공, 사업 성공, 돈 좀 벌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도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폐병에 걸렸는데 17살 때 누나 친구 영자라는 사람이 와서 너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너 위대한 사람 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었는데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 몸이 아픈지라 전부 병 고치는 얘기더랍니다. 그래요. 성경은 사업하는 분이 읽으면 돈 버는 얘기,
군인이 보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어머니가 읽으면 자녀 교육의 비결, 성경에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해답이 다 성경 안에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Anyway, 좌우간 어떻든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왔든지 일단 교회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 계속 다니다 보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다닐 때는 순수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목적도 내 가치관도 인생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더 귀한 구세주로 높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은 더 낮은 자로, 추한 자로, 죄인으로 자기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모자라면 채워주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주님께서는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의 믿음은 큰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풍랑 보고도 겁내는 변덕스러운 믿음이다.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믿음이다. 용서도 사랑도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게 문제되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나 지혜가 없다는 것.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더구나 나의 종말이나 나의 운명, 죽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은행에 가서 회사에 돈을 인출해 오다가 권총든 강도에게 다 빼앗겨, 돈 다 빼앗겨. 그때 이 집사님이 강도에게, 여보세요, 나 회사에 가서 증거 남겨야 되는데 그 총으로 여기 옷자락 싸달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 강도가 그럴듯한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팡 쏴줘. 이쪽 옷 떼고 저쪽 옷 떼고 이쪽 떼고 저쪽 떼고 모자 벗어 떼고 이러다 보니 빨리 계속 싸세요. 그러니까 총알 없다 그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잡았지 뭐. 믿음은 이런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저 바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믿다 보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하겠지, 은혜 받겠지 그러는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소망임. 내가 이래 하면 좋겠다 하는 거 소망임. 소망은 미래 시제지만은 믿음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성령 받았네. 나는 지금 새로워졌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네. 현재 지금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망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주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교만하면 상대적으로 갈등과 고민이 많다. 트루 에고와 슈퍼 에고를 얘기해서 참자아와 초자아와의 갭이 크면 클수록 갈등과 고민이 많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좀 낮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나는 두 마디 해야 해요. 어떤 때는 억울해서, 어떤 때는 약올라서, 어떤 때는 속상해서 야단입니다. 왜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죽지 못하면 갈등과 고민이 많다. 염려와 걱정이 많다. 그 말입니다. 수술을 받을 때에 마취를 하는데 제대로 완전 마취가 안 되면 어딘가 아픈 곳이 있다. 그러나 완전 마취되면 아픈 데 없습니다. 배를 찔러도 모르고 머리를 갈라도 모르고 잠시 자고 일어나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 맞지요? 그런데 십자가 말만 했지 언제 십자가 한번 제대로 져봤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부정할 수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힘들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존심 있고 거기에 무슨 약오르는 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열받을 일이 있고 억울해서 속상해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고 만물 중에 찌꺼기만도 못하다고 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살았으니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오해도 억울한 일도 대꾸할 가치도 변명할 마음도 없었다. 수많은 시험을 받아도 시험거리가 되지를 않았다. 상대적으로 믿음은 더 커졌다. 능력이 있었다. 힘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감사하고 감사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생명까지도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무 중에 제일 수명이 긴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성경에 감람나무라 그랬지. 1000년 이상 4,5,000년 사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린 올리브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도록 단비를 주세요. 단비 주셨습니다. 햇빛 주세요. 햇빛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추운 날씨와 서리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서리를 주었는데 그만 얼어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 집에 가보았더니 올리브 나무를 아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는 이 나무를 키울 때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가 이 나무를 더 잘 아실 터이니 하나님 그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이 잘 키우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알아서 잘 키워주세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지난 1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거 뭐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 우리 다 보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 무엇이라도 내가 조금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돈 벌어 부자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수 있어요? 종종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재수 좋아야 돼요. 운이 있어야 됩니다. 재수가 없으면 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개혁주의자인데 사마니즘 얘기하겠어요?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원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기에 그저 쓰임받는 데 대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 하는 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힘이 들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촉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기에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사랑받았기에 사랑한 겁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한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지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바랄 것이 없다. 할 말도 없다. 그래서 어차피 줄 것은 깨끗이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봉사할 일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미련 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미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 있는 대로 수고하고 힘 있는 대로 봉사해도 나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주어도 미안한 마음, 희생하고도 부족한 마음, 주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닿는 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으나 마지막 가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연말과 꿈과 축복이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